16-21편에서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 넷째 인과 넷째 나팔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해서 1260일 동안 복음 선포 기간에는 영혼 불멸설이 전 세계적으로 차츰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영혼 불멸설의 기원이 되는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영광 가운데 구름의 하나님의 빛을, 거룩한 분의 영을 소멸시키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났는데 어디로 왔나 하면은 우리 지구를 목표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느 생기를 받았을까요? 몇 개의 생기를 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생기를 몇 개의 생기로 살아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지구에는, 하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칸의 성층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지금처럼 태양이 있었고 두 개의 에너지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의 원소가 우리 사람의 원소예요. 그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입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는 뭘까요? 태양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생명이라 하는 것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 재료에다가 흙을 형태로 아담을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작용을 했는 분들이 영생자예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창세기 1장에는 재짓기 전의 환경인데요. 이게 하늘나라였거든요. 지구가 하늘나라였어요.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초자연 환경인데요. 초자연 환경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초자연 환경에 신생이 되어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태양빛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하늘에 태양빛이 있고 성층권의 물청이 하나님의 빛도 있고 두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생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빛으로 생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태양빛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환경에서는 두 에너지를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성층권에 궁창 위에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영광이 지구 환경으로 막 그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 빛하고 태양빛하고 두 개의 빛을 받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고 빛의 옷이 물러가고 나니까 태양빛만 받고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자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영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인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 그러면 증언복음 1권 117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최초로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큰 거짓말은 영혼 불멸에 대하여 행하여진 최초의 설교였다. 하와에게 최초로 설교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두려운 결과가 따랐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하와에게 최초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뭘 해주냐면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은 생기라는 호흡이 끊어지면 여기에서는 영생과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면 영생과는 생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기가 끊어지면 흙은 돌아가고 이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왔거든. 왜냐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빛은, 이 생기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분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성하는 빛이고 지금 우리가 받는 태양빛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생기가 만져집니까? 근데 사단은 뭘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쁘고 이 생기가 인격성이 되는 아담은 생기가 있으면 인격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격체가 되게 하는 인격성을 또 인격체로 해버리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이 그거예요. 자, 생기를 뭘로 한다? 인격을 만드는 그 기본 요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하고 빛하고 공기, 영양, 우리 인류는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 바로 생기가 거룩한 분의 영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뭘로 해버리냐면 성령을 존재자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최초로 뭐가 나냐면은 영혼불멸설이 최초의 그 영혼불멸설을 하고 이게 영혼불멸설이 발달돼서 강신술도 되게끔 되는 게 생기,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해버린 것이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 안 나오지만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인류에게는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그 영혼불멸설에 의거해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 이 사단의 영혼불멸설의 복음을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점점 더 변형이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시대에 맞게끔 어느 시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막 자꾸 몽달 귀신이라는 어렸을 때 그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게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빗자루가 사람 형태로 나타나서 막 어디로 끌고 가다가 어떤 노인이 막 집에 돌아왔는데 막 죽을 만큼 힘들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인류를 기만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로 들어왔나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설교는 큰 성을 거두었고 두려운 결과를 따랐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 불멸설 이 생기 때문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여기에서 뱀한테 들어가고 먹으면서 봐라 내가 안 죽지 먹어도 안 죽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날 먹는 즉시로 죽는다는 영생이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생기가 물러간다. 영생이 죽는다는 거 영생의 생기가 물러간다. 우리 인류는 죽는 거는 태양빛을 공기를 생기를 못 받게 되면은 기력이 세서 못 받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영혼 불멸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은 사단은 사람들한테 지금 모든 인류가 영멸에 가게 하는 거는 사단의 영혼 불멸설이 결과라는 거죠.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진리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존재케 하는 그 인격체로 아예 진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영혼불멸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세 분을 모시느냐, 두 분을 경외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지금 설교단에서 성령이 생명체, 존재자,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거는 영광이 임해야 성령 침례 받는 거를 존재자로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결과예요. 이게 굉장히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두려운 결과예요. 그 누가 했냐면은 셋째 하늘에서 생기 하나님의 그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을 등진 결과를 여기 와서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하는 거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빛을 개체 존재자로 해버리면 등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식이 없다 했는데 잠잔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강신술 여기에 지금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귀신이 사무엘 형상으로 해서 바울 사울 왕한테 나타났잖아요. 이게 바로 강신술이에요. 영혼불멸설의 결과가 강신술로 실제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사무엘이 안 죽었잖아. 죽어도 이렇게 산다니까. 이게 지금 엔돌의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나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근데 이게 영혼불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기만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그게 없거든요. 원소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죠. 재림. 예. 그게 지금 여기가 이 말씀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 셋째 천사 기별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뭐를 제일 많이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 사람으로 나타나고 천사로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양까지 나타내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렇게 나타난 자들이 뭘 하냐면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이때입니다. 이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영광 보존자들도 영광을 진짜
진짜 우리 그 말로 단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학증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영광보존자들도 위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이 말씀은 영광보존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첫째 천사기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영광기별을 이해한 자들도 학증이 부족할 때는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영혼불멸설의 기원의 강신술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교계의 편만에 있어요. 영혼불멸설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기,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영혼불멸설의 기만에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걸 알고 나면 할라 하겠습니까? 기만을 당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만,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로마서에 나오죠. 두 영만 존재하는 그 신으로 모든 인류나 우주를 통치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 두 영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생기, 영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결정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가서는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에 가서는 여기 가서는 완전히 나도 모르게 해왔던 거를 여기에서는 완전히 나도 모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복음이 그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놓고 하거든요. 영혼불멸설을 따를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걸 따를래? 아니면 영광기별을 따를래? 여기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두 쪽에서 셋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두 쪽에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는 자기의 의지의 선택에서 완전히 결정을 지어야 돼요. 지금은 모르고 하더라도 여기 가서는 완전히 자기가 의사를 나타낼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산자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대정토 545쪽에 보면 영혼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를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 오류가, 생기가 하나님의 빛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분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퓨뉴마 해가지고 생기로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9까지 했나요? 9시간을 공부해봤나요? 근데 성령이 퓨뉴마가 생기로 나오던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해가지고 생기로 호흡, 생기, 공기로 나오죠. 이 영혼불멸설의 근본적인 오류는 생기를, 물질, 온 우주에는 생기와 물질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크게 보면은 세 개인데, 생기를 물질로 봐버린다, 이 말이요. 존재자로 봐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주 중대한 문제고, 이 문제에 영혼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를 하느냐, 근본적으로 본질을 이해하느냐,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행했던 것도 바로 두 내용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 투쟁이 한 거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했는 것도 이 두 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혼불멸설, 영광, 영생설, 이 두 가지 설 때문에 이 마지막에 6천년에서도 그걸 종결짓는 겁니다. 영혼불멸설과 또 영광에 대한 것을 이어서 전쟁의 끝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사람이 그 영혼불멸설의 교리는 그 영원히 산다, 또 죄를 많이 지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탄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원 지옥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성과 감정에 반대돼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뭐 계속 불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분은 아니다. 이치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죽으면은 하늘에 가고 또 나쁜 일 한 사람은 영원 지옥에 간다 그 말이 모양인데요. 그러면은 하늘에 간 자들이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죽으면 벌써 하늘에 간 자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이게 영혼불멸설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말해 주는 것 같네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은 하늘에 죽으면 소천했다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생애를 잘 보고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말이네요. 우리는 이런 거를 교육을 안 받고 죽으면 잠잔다는 건 받아가지고 영혼불멸설을 하는 주장한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간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간에는 반복되는 영혼불멸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영혼불멸설을 6천년간 반복을 하고 셋째 천사 기변에는 완전히 전면의 표면상 그게 드러나서 완전히 이제 결정 볼 때에 치열한 영혼불멸설과 영광의 복음이 아주 대치가 돼서 마무리하고 치열하는 하이라이트죠, 이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증언복음 1권 119쪽에 보면은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불멸이라는 영생이죠. 영생은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하나님만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요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서 나온다. 그렇게 나옵니까? 그냥 영생가게 하는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빛으로만,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는 영생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생깁니다. 흙 더하게 생기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늘나라를 갈 때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 그거 가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싫고 영생도 싫다 하면은 빛을 원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 불멸설 쪽으로 가야 돼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신성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오늘 아침에인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 회원님 중에서 초기 문집 중에 그 하인 여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빛과 그 영광이 움직이는 그것만 봤지 하나님을 봤다 했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적용된다면 강신술에 대한 방비가 될 것이다. 강신술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빛이 영생에 가는 생기에 대한 올바른 말씀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번개와 천둥과 내성 이게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영광을 올바로 이해되고 적용된다면 강신술에 대한 방비가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강신술에 무리에 강신술의 설에 내가 감염될 수 있는데 영광을 공부하면 강신술을 안 하게 된다. 강신술의 이론에 사상에 물들여지지 않는단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는 거는 사망에 가지 않는 대책이 되는 거죠. 대책. 대쟁투 55에서 500, 이게 뭐예요? 551쪽인가 이래 되는 거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553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먹었는데 물러갔는 게 하나님의 법이 물러갔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법은 빛입니다. 영생자들에게서 십계명 이런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영생자들은 영생하는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빛이 법이에요.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자, 성령이 멸시당하는 게 빛을, 하나님의 법인 빛을 바로 영광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멸시당하는 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령이 멸시당하는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면 성령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두 이름밖에 없어요. 이걸 택하면 영광을 택하면 영혼불멸설이 멸시를 당하게 되고 영혼불멸설이 감염되면은 성령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멸시당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당하는데 예언을 바르게 안 나옵니다. 예, 깨지를 못하는 거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된다. 언약의 보혈이 뭡니까? 십자가죠. 거룩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받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영광을 하나님께서 개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성령을 멸시하게 되면은 영혼불멸서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늘나라 가고 천당 가고 다 아마 심판받고 다 정리됐는데 그쵸? 그러나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뭡니까? 신의 성품이 영광이에요. 신의 성품은 영광인데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이 구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성인데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등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했는데 뭘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된 거죠. 거룩한 분의 영을 등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의 동일한 수준에 둔다. 하나님의 빛의 창조주와 빛으로 창조주와 피조자의 경계면이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창조하는 영생하는 생기를 창조하는 분이 창조주가 되는 그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빛을 거절해버리면은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게 최초로 동일한 수준에 둔 게 셋째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은 창조주의 대열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거를 원하는 자가 돼버려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는 영생하는 생기를 생성하는 I am that I am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되는데 피조자가 창조주의 위치에 가서 우주를 통치한다? 에너지가 안 되죠. 우주를 통치하는 에너지가 안 되죠. 온 우주의 은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피조자가 그 자기 능력으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야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변장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강신술, 지금 그리스도 교계에 세 분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변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기를 성을 존재자로 변장을 시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고 성령을 멸시하게 하고 지금 성령을 구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위해 기도한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뭡니까? 신성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기원, 죄의 정의를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1장 3절의 빛,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등지려고 한 것이 죄의 기원이 된 거죠.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천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종결은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